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 강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말씀입니다.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빛입니다. 오늘 말씀뿐만 아니고 요한복음 8장 12절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단순히 빛과 같은 존재, 어떤 그런 상징성을 의미하는 그 빛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빛 바로 그 자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시죠. 만물을 만드셨는데 만물을 만드실 때 빛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만물의 본질은 이 빛, 곧 에너지입니다. 이는 여러분도 잘 알고 있고, 또 아인슈타인이 오래전에 너무나 유명한 그런 하나의 공식을 우리들에게 증명해 주었죠. E는 MC 제곱. 아세요? E는 MC 제곱. 이게 뭡니까? 에너지는 뭐예요? 질량 곱하기 빛의 속도의 제곱이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시군요. 예, 너무나 여기서 바로 원자폭탄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질량이 결손이 나는데 그게 빛으로 바뀝니다. 빛으로 바뀌는데 조그만 질량 결손이 엄청난 대규모 폭발을, 태양 에너지의 근원, 태양이 저렇게 밝고 뜨거운데 그게 바로 이 E는 MC 제곱에서 나오는 그런 에너지라는 거죠. 이게 그 위력이라는 걸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물질은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에너지의 집적체입니다. 물질이 풀어져서 빛이 되고 또 빛이 응집하여서 물질이 된다.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또 볼 수도 있어요. 이 빛이 모든 만물의 근원이고 출발이라는 점은 빛의 속도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의 속도 잘 알고 있죠. 초등학교 시절부터 계속 외웠던 1초에 30만 킬로미터, 초속 30만 킬로미터. 그게 어느 정도냐면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인가요? 7바퀴 거의 7바퀴 반인가를 돌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속도죠. 그런 빠르기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 빛이라는 게 속도가 절대 상수라는 겁니다. 물리학에서 상수예요. 그게 이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 여러분 밝혀졌습니다. 상대성 이론 하게 되면 여러분 갑자기 머리를 쥐어짤지 모르겠는데, 이제 정규 교육 과정에서, 고등학교 정규 교육 과정에서 상대성 이론을 가르칩니다. 저희 때는 배우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너무 어렵고 너무 고차원적이라서 배우지 못했는데 이제는 배워요. 다 배우고 있는데 이런 겁니다. 우리가 빛이라는 게 30만 킬로미터 달리는데 이렇게 우리가 빠른 속도로 달려가든지 빛을 향해 달려가든지 빛으로 또 멀어지든지 하면은 빛의 속도가, 상대 속도가 변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빛은 그거와 관계없이 절대. 여러분도 영화 같은 거 많이 보셨죠? 막 우주선이 빛의 속도로 막 달려갑니다. 빛의 속도로 달려가면은 무슨 현상이 생기느냐? 우리가 빛을 따라잡는 게 아니고 오히려 뭐요? 시간과 공간이 이상해지기 시작해죠. 시간이 느려지고 막 공간이 막 길어지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인터스텔라인가요? 그 영화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중력이 아주 센 곳에, 이제 속도가 빠른 곳에 갔다 왔는데 이 사람은 젊은데 불과 몇 시간 갔다 왔는데 상대방 벌써 늙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빛은 절대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시간부터는 어떻게 보면 이 물리학의 이런 세계를 생각하게 보면 갑자기 막 신비로워져요. 그냥 뭔가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것들이 전개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신비합니다, 정말. 그만큼 빛은 위대합니다. 빛은,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바뀌는 것이 빛의 속도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과 공간이 바뀌는 게 빛이 가지고 있는 그 위대한, 그래서 빛이 하나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빛과 생명교회죠. 오늘 요한복음 보면 알겠지만 1절부터 5절까지 빛, 생명, 이 단어들 굉장히 감각적이고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단어들이 출현하고 있고 또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저희가 빛과 생명 교회라는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요한복음뿐만 아니고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요?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빛입니다. 빛의 정체를 파악하려 했던 게 우주 물리학의 시작이고, 결국 빛의 이런 또 빛과 우주의 어떤 빅뱅이 이런 거의 목적은 결국 뭐냐? 생명입니다. 결국 생명과 의식이죠. 그래서 가장 근원적인 이름을 지은 겁니다. 우리.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는 빛과 생명교회 성도인데 좀 여기에 걸맞게 좀 본질적이어야 돼요. 좀 더 근원적이어야 되고 좀 더 깊이가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빛과 생명이라는 그 교회를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빛이라고 할 때 빛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밝다 그런 주정도만이 아니고 여기 생명의 빛이란 말을 쓰고서 생명의 빛. 빛이 생명이라는 거죠. 또 생명을 살리는 빛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또 이런 관점에서 우리 영혼 또한 빛입니다. 빛. 우리 영혼 하나하나가 빛이에요. 단지 이게 꺼진 빛인지 아니면 희미한 빛인지 아니면 정말 밝게 활활 타오르고 있는 빛인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눈이 중요하죠. 얼굴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빛이 비치고 있는데 뭐요? 여러분 영혼이 힘을 잃고 있어요. 뭔가 방향을 잃고 있습니다. 뭔가 무의미한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얼굴 빛이 흐려지는 겁니다. 눈이 흐려지는 거죠. 눈하고 빛은 아니면 눈하고 얼굴은 거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과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집트 그 그림들 보게 되면 눈을 엄청 크게 그려놔요. 이렇게. 왜냐하면 눈이 어떻게 보면 그 영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하나의 빛을 통해서. 저는 이걸 스토아 철학으로 다시 한번 좀 설명하고 싶어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식은 너무 종교적인 느낌이 들기 때문에 스토아 철학으로. 여러분 철학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한낱 궤변이거나 아니면 뭔가 신앙과 반대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자연법칙, 우주의 질서이듯이 우리의 정신세계, 어떤 우리 의식세계의 법칙을 잘 규정하고 해명하고 있는 게 사실 철학입니다. 우리는 그걸 통해서 뭐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우리의 정신을, 우리 의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스토아 철학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로고스란 단어도 스토아 철학에서 나왔습니다. 우주의 이성, 우주의 법칙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영혼은 뭐냐? 영혼은 이 로고스의 파편들입니다. 로고스의 파편.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은 로고스의 파편이에요. 이 로고스가 전 우주에 가득 차 있는데 이 로고스 하나가 뚝뚝뚝 떨어져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심겨졌습니다. 육체에 심겨졌습니다. 그게 영혼이다. 이게 스토아 철학자들 가지고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빛입니다. 빛. 여러분 그래서 그 영화들 이런 요즘은 막 이런 약간 초능력자들에 관련된 그런 영화들이 많이 나오죠. 그 중에 한 장면 중에 이렇게 막 전 세계에 막 이렇게 그런 어떤 초능력자들이 지도처럼 돼가지고 막 빛을 막 비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바로 로고스의 파편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영혼이 왜 이성적이고 왜 우리 영혼이 굉장히 질서를 좋아하느냐? 로고스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이 그렇기 때문에 신이 그런 게 아니고 로고스의 파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고, 우린 또 그 로고스의 고향, 원래 우리가 떨어져 나왔던 그곳을 그리워하는 거죠. 돌아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스토아 철학에서 봤던 것은 이런 육체라는 물질이라는 그 속에 뭔가 로고스가 들어가 있는, 작은 로고스도 들어가 있는 이게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등불처럼 세계를 이렇게 영혼이 이렇게 빛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저는 이게 성경에도 그리고 있는 그림이라고 봐요. 그래, 우리 인간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죠. 근데 이 영혼이라는 게, 이 작은 로고스라는 게 뭐예요? 이 육신선 속에 아니면 물질 속에 갇혀 있다 보니까 자꾸 물질화 버린 겁니다. 욕심에 갇히기도 하고 무지와 미명, 아니면 뭔가 이렇게 탐심, 뭔가 편견, 뭔가 어떤 육체성이라고 얘기하죠. 육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과 욕심 이런 것도 다 상징하고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거기에 있다 보니까 빛이 흐려지기 시작해요. 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이 꺼져가는 빛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 이겁니다. 원래 근원적인 빛이신 그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영혼의 빛을 다시 붙여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뭐예요? 다시 그 빛이 점화가 되는 거죠. 다시 활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얼굴이 빛나고 그게 뭐예요? 기쁨인 거죠. 기쁨. 그게 뭐예요? 행복인 거죠. 행복. 어떻게 보면 이 점화하는 것, 우리가 빛을 비추는 것, 빛이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 결국 그게 뭐냐는 겁니다. 그게 언어라는 겁니다. 언어. 의식이라는 거죠. 의식. 언어, 의식. 성경에서 뭐라고요? 지식입니다. 지식.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의 정의를 이렇게 해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복음은 계속 알아, 안다, 지식 이런 단어 계속 진리 다 같은 개념들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이런 어떤 빛을 발견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빛 안에 들어가게 됩니까? 지식을 통해서 합니다. 어떤 지식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 안다는 건 사랑한다는 거고 정보를 습득한다는 거고 함께 교제한다는 거고 뭐요? 그걸 영접한다는 표현도 쓰고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표현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각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각 깨달음, 뭔가 문득 별한간 이런 표현을 씁니다. 문득 깨달아져요. 별한간 깨달아집니다. 근데 그것도 비슷한 개념 같아요, 저는. 근데 조금 이런 건 있죠. 왜냐하면 불교나 동양 종교에서 깨달음이란 결국 뭐예요? 이치죠. 자연의 이치를 뭔가 자기 존재에 대한 걸 이런 어떤 자기 존재에 대한 깨달음, 자연 이치에 대한 깨달음이 각이라면은 기독교에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인격과 만나는 거죠. 그리스도란 인격과 만나는 그 순간 그리스도 인격을 우리가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각이고 깨달음이죠. 진리는 어떤 이론이나 그게 아니고 살아 꿈틀거리는 생명체인 거죠. 그 인격체인 거죠. 그걸 만남으로써 저도 영화를 참 좋아해요.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 매트릭스 같은 게 재미있습니다. 주인공 네오죠. 네오는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인데 얘는 이제 포맷하는 프로그램이죠. 업그레이드 시키는 프로그램인데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보여요. 저는 그리스도가 뭔가 이렇게 그냥 어떤 추상적인 어떤 그냥 기호나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고 뭐예요? 진리가 뭐예요? 생명체라는 겁니다. 인격체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들에게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가 만날 때 뭐예요? 우린 진정한 빛을 발견하는 거고 빛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깨달음과 관련돼 가지고는 계속해서 좀 헬라 철학을 좀 보려고 하는데 제가 가끔 얘기했던 플라톤 철학에 나오는 동굴 비유에도 참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굴 비유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동굴에 갇힌 채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벽면만 보고 있습니다. 뒤에서 빛이 비쳐오는데 진짜 빛을 못 보고 빛에 비춘 자기 그림자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그 족쇄가 풀렸어요. 풀려가지고 뒤를 돌아보니까 뭔가 횃불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너머에 태양빛이 뭔가 빛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나갑니다. 나갔는데 밖에 나오니까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안 보여요. 잘 못 봅니다. 막 한참 적응 기간을 거칩니다. 다 적응하고 나니까 진짜 생명체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칼라로 보이기 시작해요. 칼라로. 저는 흑백만 봤는데 이게 꽃이고 이게 뭐고 태양이 어떻고 세계가 어떻고 그걸 다 봤습니다. 일단 진짜 세계를 본 거죠. 그게 진리인 겁니다. 플라톤이 얘기했던 우리들이 보고 있는 그림자 같은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려옵니다. 다시 내려와가지고 동굴로 다시 들어가가지고 이제 벽면을 향해서 벽면만 보고 있는 사람들은 외치는 겁니다. 그건 그림자야. 진짜를 내가 봤어. 야, 그게 거기서 진리 찾지. 진리는 거기 없어.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일을 한 거고 선교가 결국 뭐냐요? 선교가 그림자를 보지 말고 우리 실상을 봅시다. 실체를 봅시다. 이게 선교 아니겠습니까? 그걸 알려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뭐예요? 그림자에 매여가지고 그 말을 듣지 않죠. 너 미쳤구나. 이게 진짜지 뭐가 진짜 따로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핍박하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죽은 거예요. 철학자들 이렇게 죽은 거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뭐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입니다. 이유. 미쳤다는 이유로 진리를 드러냈다는 이유로 이렇게 했던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진리를 깨달아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소경이 눈 뜨는 것은 단지 눈 뜨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빛을 발견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다 소경일 줄 몰라요. 소경일 줄 모르죠. 근데 소경은 뭐예요? 육체적인 소경은 자기가 안 보이기 때문에 진짜 안 보인다는 걸 사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소위 물질적인 눈이 뜨인 사람은 뭐예요? 마치 그게 진짜인 것처럼 보면서 자기는 뜨였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주님 보시기엔 너는 소경이라는 겁니다. 너는 아직도 그림자의 세계에 매여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소경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로다 이거죠. 내가 세상의 빛이고 나를 알아야, 나를 발견해야 너희가 진정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속여인 줄 모르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 네가 본다고? 넌 정말 못 보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냥 이게 그냥 추상적인 얘기냐? 아니에요. 진짜 못 보면 뭐예요? 우리 삶의 행동 속에서 반생명적인 일들을, 가장 어리석은 일들을 하게 되어 있어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생명을 발견한 사람은 뭐예요? 이 물질 세계 속에서도, 이 육체 세계 속에서도 진정 옳고 그른 길이 무엇이고 참다운 길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거죠. 그렇지 못한 그들을 향해서 우리 소경이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야 됩니다. 내가 20년 전에, 내가 10년 전에, 내가 며칠 뭐 좋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새로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뭐예요? 우리는 항상 진리를 바라보며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 이 예수가 진짜 예수가 아니고 죽은 예수가 되어 있어요. 인간이란 게 가지고 있던 그 미명이라는 거 우리가 얘기하죠. 또 편견이라는 거, 고집이라는 거, 탐욕이라는 게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얼마나 강력한지 처음엔 예수였어요, 정말. 근데 나중에 가니까 자기가 만든 예수입니다. 결국 또 하나의 그림자의 세계를, 그게 우리가 낡은 교리라고 얘기하는 거고, 인습이라고 하는 거고, 전통이라고 하는 거고 막 그런 거죠. 그건 다 죽은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제2계명처럼 우상 숭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 죽은 우상은 버려버려야 돼요. 항상 그러니까 죽은 예수는 우상인 거죠. 산 예수, 살아있는 예수, 항상 우리는 그분 앞에 나가야 되는 거고, 매일같이 그분을 발견해야 돼. 그런 만큼 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우리 생명이, 그러니까 우리 꺼져가는 촛불이 다시 빛나는 거예요. 마치 거기에 휘발유, 뭔가 이렇게 연료를 주입하듯이 그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서 우리 생명의 빛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유사 휘발유 넣었다가 아니면 막 엉뚱하게 지금 자기 빛은 꺼져가고 있는데 착각하고 있다가 우리는 정말 영혼의 빛까지 완전히 꺼지고 말아버리고 마는 거죠. 항상 매일 새롭게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신학자나 목회자나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신학의 제일 기본은 뭐냐라고 했을 때 칼바르트가 했던 유명한 말이죠. 놀람이라고. 깜짝 놀랐다는 게 놀람. 왜 놀라는 겁니까? 일상적인 것과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하나님 기적으로 우리가 만난다고 얘기하고 그런 건 뭐예요? 너무 우리는 일상적인 세계 속에 있는데 갑자기 세계가 열리는 거죠. 그게 놀라는 거죠. 오죠. 아죠. 사실 그런 연속들이,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매일 예수를 만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그냥 이게 타성에 박힌 그런 모습이 아닌 거죠. 그게 진짜 예수고 살아있는 예수. 그 예수를 만날 때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 거고, 우리는 빛을 얻은 거고, 그게 바로 생명의 빛이다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의 반대편에 있는 게 어둠이죠. 어둠.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자각하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건 다른 식의 번역도 가능합니다. 그 표준 세번역인데 표준 세번역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더라. 여기는 깨닫지 못했다, 마치 어둠이 막 자각 못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여기는 표준 세번역은 빛을 이기지 못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빛을 이기지,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좋아요. 저는 좋고, 또 여기에 이게 이 번역이 더 옳은 거 아닌가. 네, 카타 람바노라는 이 단어를 해석하다가 지금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두 가지 해석은 다 가능한데 오히려 이기지 못했다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투쟁이 있잖아요. 파워가 있잖아요. 그냥 뭐 인식하고 안 하고 차원이 아니고 어둠과 빛은 싸움입니다. 싸움. 근데 뭐죠? 빛이 오니까 어둠이 물러가는 거죠. 그냥 빛이 뭐 어둠을 견디지 못하는 거, 아니 어둠이 빛을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물러가는 그런 모습이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깨닫는 과정도 투쟁이죠. 깨닫는 게 그냥 깨닫습니까? 자기를 부정하기도 하고 다르게 보기도 하고 뭔가 그동안 타성에 바뀌었던 그 모든 것을 그런 방식 말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뭔가 자기를 치고 오는 것을 통해서 깨닫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도 투쟁이죠. 어둠이 버티고 있는데 이것을 막 쫓아내는
그 과정이 바로 깨달음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창조기사도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에 있었던 일이 빛입니다. 빛을 창조한 거죠,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온돌하고 공허하면 흑암이 기품이 있고, 막 흑암이 무질서가 가득 찼는데, 바로 이어지는 3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니까 막 빛이 그 자리에서 생겼다는 겁니다. 이제 그 순간에 뭐야? 어둠이 달아나 버렸습니다. 도무지 어둠이 숨을 곳이 없는, 싹 하고 그냥 달아나 버렸죠. 이런 장면도 많이 나옵니다. 혼돈의 물이죠. 혼돈의 물을 궁창 위의 물하고 아래의 물하고, 또 아래의 물을 바다와 육지로 하나님께서 나누시는데, 그때 시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달아나나이다. 그죠? 도망한다, 달아난다. 주님이 뭐요? 네 이놈들 하니까 뭐요? 이게 혼돈스러웠던 물들이 뭐요? 자기 자리를 찾아서 밖에 흩어져가는 그 모습이죠. 어둠이 뭐요? 뭔가 우리 어떤 인생이, 아니 우주에 뭔가 이렇게 무질서와 무의미를 가져다 주고 있는데, 주님이 빛이 있으라 하는 순간 뭐요? 그 어둠이 달아나 버린 거죠. 이게 그 윤동주 시인의 별똥 떨어진 데라는 그 시가 있죠. 거기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닭이 회를 치면서 맵잔 울음을 뽑아 밤을 쫓고 어둠을 짓내 몰아 동편으로 허허니 새벽이라는 손님을 불러온다. 닭 울음소리에 뭐요? 막 어둠이 막 달아납니다. 막 그 뭐죠? 개가 아니면 늑대가 달아나듯이 달아나고 뭐죠? 새벽이라는 손님이 이렇게 오죠. 말씀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힘이고, 빛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 힘이죠. 바로 이 우리들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됐다는 것, 우리가 빛을 얻었다는 건 바로 단순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새로운 전환이죠. 이 어둠의 힘이라는 것은 현대인들은 좀 느끼기 어렵죠. 지금 여기도 환하고 밤에도 환하고 잘 느끼지 못하죠. 근데 여러분이 시골에 옛날에 사셨던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달이 뜨지 않는 그 이렇게 음력 초하루에 시골길 한번 걸어보십시오. 정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정말 뭐 칠흑 같단 말이 정말 말이 됩니다. 칠흑 같다. 칠흑이 오칠한 거죠. 오칠은 막 그냥 검은 정도가 아니고 먹 같은 검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짙은 검은, 깊은 검은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정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정말 그런 그 어둠이죠. 어둠. 근데 갑자기 불을 이렇게 딱 촛불이든 뭐든 아니면 태양빛은 빛이 딱 들어온 순간 그 어둠이 정말 순식간에 이렇게 달아나 버리고 말이죠. 어둠을 물리치는 건 다른 데 있지 않죠. 바로 빛입니다. 빛. 뭐 작은 촛불 하나도 뭐 이렇게 넉넉히 어둠을 몰아내기 충분하다는 겁니다. 어느 스승이 그 제자들에게 엽전 한 입을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동전 하나로 온 방 안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물건을 사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그런 물건이니까 막 고민이 빠진 거죠. 서로 수근거리고 있는데, 그때 한 제자가 제가 사오겠습니다 하고는 엽전 한 입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곧 돌아온 제자의 손에는 양초 한 자루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불을 붙여 양초를 비추자 온 방안이 빛으로 이렇게 가득하게 되었죠. 촛불을 켜는 순간 어둠이 구석구석으로 밀려나 버리고 밖으로, 창문 밖으로 다 달아나 버리고 말았던 거죠. 이것이 빛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그 힘이고, 어떻게 보면 여기서 나온 게 진실이 가지고 있는 위력이죠. 지난 그 촛불시 같은데 보면 약간 신비적이라는 느낌이 제가 들 때가 좀 있었어요. 뭐냐면은 촛불 한 자를 들고 있으면 뭐예요? 어둠이 물러갈 거라고. 그냥 어떤 힘과 세력에 의해서 누르고 뭐 그게 어떤 것들을 가져다 준다. 물론 우리는 사회과학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냥 촛불 하나 들고 있으면 내가 옳게 살면은 세상은 바르게 될 거야. 그런데 약간 신비적인 그런 거죠. 그런데 실제 그렇게 되고 있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들이 모여서 정말 세상에 밝음을, 정의를 가져다 줍니다. 예전에 그 필리핀에서 그 공정선거 감시 운동할 때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때 했던 구호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둠을 탓하기보다 한 자루에 촛불을 들자. 거기가 있습니다. 촛불을 들고 어둠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물러가 해도 물러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가 밝아져라 이거예요. 네 스스로가. 네 스스로가 의의 길을 가면 뭐예요? 어둠은 물러간다 이거죠. 이게 신비적인 거죠. 막 쫓아내고 힘으로 쫓겨나는 건데 네가 정의의 뿔을 들고 있으면 어둠은 스스로 물러갈 수밖에 없다. 이게 하나의 강력한 신념이고 실제 그렇게 역사 속에 나타나기도 하는 거죠. 한 자리 한 자리 촛불들은 미약하지만 그들이 모일 때 횃불이 되고 그들이 조직화될 때 더 강력한 빛을 발하고 결국 그래서 이렇게 어둠이 물러가는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도 사실은 이거죠. 한 사람 한 사람 빛이라는 건 너무 약해요. 그렇죠? 너무 약하잖아요. 힘도 떨어지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장작이란 그렇잖아요. 그냥 나무 하나에 불 비춰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 힘들어요. 그거 그냥 금방 꺼지고 말죠. 근데 그것들이 모여가지고 장작 더미가 되면은 엄청난 파워를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밥을 짓고 고기를 굽고 뭔가 변화를 일으키는 것들이죠. 사실 전 예배가 교회라는 게 그거라고 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빛으로 부르셨죠.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자기 삶 속에 있다면 너무 약해요. 약하죠. 근데 같이 모였을 때 여기서 강력한 빛을 형성하고 이 빛의 힘을 덧입어가고 다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 예배 가지는 놀라운 그 힘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같이 예배 드리는 이 순간 여러분의 빛이 지금 빛나고 있는 걸 제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내 안에 있던 꿈틀거리고 있던 작았는데 혼자 외로웠는데 혼자 이렇게 자꾸 죽어가고 있었는데 다시 이게 살아나고 우리는 그 힘을 가지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이런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등불로 부르셨죠.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주님도 참 대단하죠. 왜냐하면 이 갈릴리 어부들을 그냥 촌뜨기들 모아놓고 니네가 세상의 빛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참 베드로도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내가 빛이라고. 그냥 이 등경 이제 말 밑으로 상 아래 난 숨어 듣고 싶은데 주님은 너를 빛이라고 자꾸 끄집어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 향해서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이스라엘이 빛이라라고 얘기했어요. 이사야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게 참 웃기죠.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포로가 되어 디아스포라 상태로 흩어져 있는데 하나님은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흩으신 거죠. 흩으셔가지고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 존재로 이렇게 주님께서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쫓겨났어요가 아니에요. 근데 쫓겨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그쪽으로 보냈어죠. 파송이 된 거죠. 나는 어떤 상황이나 나는 뭐 때문에 내일이 꼬여가지고 난 이렇게 왔는데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너를 거기로 보냈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내서 빛을 발하라 라고. 너는 빛으로서 살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부름을 받았고 실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결코 부담스럽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에게 무기가 있었죠. 말씀이라는 무기입니다. 말씀. 율법이란 무기. 이게 바로 그들이 빛이 되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죠? 자기 스스로 빛을 내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이 있었던 겁니다. 말씀이. 이 말씀이 그들이 빛이 돼가지고 이 말씀이 그 민족을 그 한 사람 한 사람 위대하게 만들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이 그를 보면서 그 안에는 말씀을 보면서 그들에게 나왔던 거죠. 그 그림을 계속 그리고 있었던 거죠. 이게 유태인들의 프라이드를 사실은 형성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에게 또 위로가 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빛으로 부르셨는데 빛의 근원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힘들었을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가끔 제가 비유하지만 달빛과 같은 존재. 달빛이 달빛. 달은 자기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에요.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게 바로 이 달이죠. 달. 그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태양빛을 받아서 세상을 향하는 그런 빛으로 살라라고 주께서. 그래서 우리는 빛을 잘 반사하면 돼요. 달이 언제 가장 반사를 잘하느냐? 태양을 마주보고 있을 때입니다. 태양을 가장 태양을 정면에 마주보고 있을 때 그게 보름달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그렇죠? 가장 많은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태양을 등지고 있을 때 그때가 사기입니다. 사기고 우리는 어두움이고
또 반쪽만 할 때 그 반달인 거죠. 바라볼 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빛이 온 어떤 생명의 그것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게 포도나무 비유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는 그냥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이라는 게 모든 온 지구 온 생명을 살리고 있는 게 태양이에요. 막 봄이 되니까 막 이런 이렇게 나무들이 완전히 막 그 다 메말랐고 아무것도 없던 건데 앙상한 나무들 속에서 막 거기서 이파리와 꽃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죠. 막 순식간입니다. 삽시간에 막 이파리들이 많아지는데 우리가 초록이라는 거죠. 근데 막 어떻게 저렇게 생길까? 바로 태양이죠. 그 에너지는 태양입니다. 태양이 빛을 주고 거기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식물들이 에너지를 통해서 열매를 만들어내고 동식물들은 뭐요? 동물들은 뭐요? 그걸 먹고 모든 에너지의 근원은 바로 태양이죠. 태양. 우리는 태양의 빛을 먹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죠. 우리가 주님께 스스로 빛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에 온전히 함께할 때 거기서 바로 생명의 에너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막 그 무지와 탐욕이란 구름이 끼고 근심과 염려란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은 달은 더 이상 빛을 발하지 못하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 보는 자들은 온전한 빛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또한 세상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